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68억에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느냐 의인이 되느냐,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느냐 아니면 의로운 자가 되고 생명을 얻느냐, 한 사람 때문에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영락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세상의 온갖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본인만 죽어 괜찮아. 왜? 너의 잘못이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까지? 왜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냐고. 너 하나 안 나와도 괜찮아. 너 하나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왜? 다른 사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냐고.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그 나라, 그 민족을 다 죽일 수도 있겠고 반대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살리는 역사.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구원의 역사. 누가 될 것이냐? 저는 늘 고백하지만 어려서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큰 소리 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철이 들고 믿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나 한 사람이 어렵더라도, 나 한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나 한 사람이 배고프더라도, 나 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더라도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의 길을 걸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가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러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나 한 사람이 목사가 돼서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다? 나는 도저히 나 자신 스스로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관심하고 있는데 반대로 사탄도 그 비밀을 알고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 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 김헌수 목사를 죽이려고. 전 세계에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원수 목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끊임없이 누구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요. 가능한 한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 가까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내 아내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 이제 나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로마서 5장 말씀으로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쳤는데 그렇게 매주 외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는, 또 내가 그러한 자가 아닌가 생각할 때에 심히 괴롭고 나의 존재 가치의 의미까지도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 사람,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중요성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제 나 한 사람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어떻게 하며 나 한 사람 주어진 한 생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은 이 민족 온 열방을, 온 세계를 구원케 하려고 이미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와 함께 방주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제 사당동에 교회를 세우고 안양의 교회를 거쳐서 이곳 동탄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감히 노아만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주시어서 이렇게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복음으로 살아낸 삶을 담다 라는 책을 썼어요. 나오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고백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다 하지 못했어요. 부족한 종 한 사람,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현지자매 한 사람 통하여 지난주에 다 고백하지 못한 것, 이 시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처치 김현지 청년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책 복음으로 살아낸 삶을 담다를 읽으며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특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연애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즘 제 개인적인 관심사와도 맞닿아 있어서인지 그 부분이 더욱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41페이지에 나오는 홍 선생과의 만남에서는 두 분이 함께 학생들을 섬기고 눈속을 거닐며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만남의 이야기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고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읽어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책을 계속 읽어가던 중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부분은 55페이지에 나오는 목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짧게 읽어보면 인생은 만남이고 삶의 행복은 돈과 명예가 아닌 만남을 통해 결정된다. 만남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지금 살아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이 꿈너머 꿈교회에 오게 된 과정과 이곳에서 만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 공동체의 만남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83페이지에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라 라는 부분에서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메시지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족 회의를 하고 삶을 나누며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감사로 고백한다는 장면이 깊은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가 결론이 되고 힘들고 벅찰 때에는 온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준비되고 훈련된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고 고백하며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 책 안에는 목사님의 수많은 삶의 이야기와 믿음의 여정이 담겨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가장 감사했던 것은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믿음의 삶을 조금 더 깨닫고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뮤직앰프 콘서트를 했는데 다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 6시까지 7시 늦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우리 현지 자매가 책을 다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한번 고백을 들어보자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도 정리하면 그 정리한 것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하나의 책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 나행성. 지난번에 나는 행복한 목사 나행복 책을 줬는데 이번 나행성 책을 만들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는 글을 남겨주시면 또 책을 만들면 좋겠다. 그게 남는 겁니다. 역사에 남고 성경도 기록된 말씀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겁니다. 글이 없으면 책이 없으면 남겨진 것들은 하나의 우상이 되고 샤머니즘 되고 이솝이 되고 전설이 되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남기는 것 여러분들 따로따로 남기면 좋겠지만 안 되면 우리 꿈넘은 꿈기에 모두가 함께 남기는 그러한 작품을 남기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사람 이제 오늘은 한 사람의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첫 번째 어떤 사람? 문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건강을 가지고 있나요?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권력을 가지고 있나요? 미모를 가지고 있나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죠. 근데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다 가지고 있냐고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여와 다 있어요. 끝도 한도 없어요. 아무리 대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따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완벽할 수가 없고 항상 부족해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은 가지고 있죠? 혹시 다른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남만큼 돈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남만큼 명예와 권력과 미모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이 갖고 있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사람에게 당신과 나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다행이고 그래서 축하하며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시작. 다행이죠? 왜 수영이는 은서랑 안 하고 있어? 했어? 했대. 은서 왜 안 하고 있어? 했어? 했대. 했구나. 내가 눈이 멀었나? 잘 몰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알다시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돼요 안 돼요?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도 믿음이 있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네?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믿음이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 믿음이 있지만 목사님들조차도 믿음이 있지만 어떤 믿음이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부활의 그것을 선장이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얘기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있어서 사랑장이라고 얘기해. 근데 고전 15장 말씀은 뭐라고요? 부활장이야, 부활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너희가 15장 2절에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뭐냐? 믿음을 어떻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어떻게 헛된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뭐냐?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그 말이 뭐냐?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뭐냐? 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울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바울이 전한 말은 뭐냐?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어떤 말이냐? 부활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전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전한 그 말, 부활에 대한 그 말을 어떻게? 굳게 지켜라. 그리고 그 부활의 말을 굳게 지키고 돌아가서 그거를 헛되이 믿지 않으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실제 실천 신학의 모습으로 실제 그렇게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부활을 믿는 믿음이야. 헛되이 부활 아는 걸로 행함이 없는 부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3절 계속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성경대로 예수가 죽으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죠? 성경대로 우리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제사함의 예수를 믿죠? 성경대로. 그런데 그 믿음이 있지만 더 나가서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다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사실, 이 부활까지 너희가 굳게 지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부활의 믿음까지 뭐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까지 믿어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믿음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예수, 이 믿음이 있어야 완벽한 구원이고 이것을 굳게 지켜라. 아멘이죠? 자, 계속해서 고전 15장 1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난 포를 얘기해요. 근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너희도 그 믿음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 너희 믿음이 헛거야. 만약에 부활한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 너희 믿음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너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만약에 너희가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살리신 것을 증언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바로 너희는 거짓 증인의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네, 다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될 수밖에 없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다시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믿음이 있어도 너희 믿음은 헛거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너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망과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구원이 아니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까지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의 믿음이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왜 너희가 잔다? 다 망하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예? 영원히 잠자라. 그건 망하는 거야. 어젯밤에 잤지만 오늘 일어나니까 오늘 있는 것이지. 계속 잠자봐. 죽은 자예요. 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부활이 없고 이 세상 끝난다면은 길어야 100년인데,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잠자다가 다시 다 부활하고 일어난다. 아멘이죠? 자,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것, 한 사람, 예수밖에 없어요. 부활은. 예?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돼서 다 우리가 멸망과 사망과 죽음인데,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은 부활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아니야. 석가모니 아니고 마리아 아니고 모든 종교 아니야. 부활이 없는 종교는 다 헛거야. 그건 믿음이지만 그건 가짜 엉터리 믿음이고, 그건 사망과 멸망과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뭐냐? 부활한 믿음,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기독교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진리고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자체도 이런 얘기지만 정말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실제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와 다를 법 없이 그냥 나도 믿음이 있어 하면서, 어떤 믿음? 예수만 믿는 믿음인데 예수의 십자가만 믿는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까지 확실히 들어가야 되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월화수 3일간 우리가 부활 실천시나 부활 실천시 세미나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도 한 20여 명이 왔는데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들 예수 믿고 다 목사님들이고 알죠. 근데 이 부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강릉에서 문학 박사고 대학 교수하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학교에서 대학 강의하고 교수하고 하는데 목사님의 그 교육법, 강의법 너무 훌륭하고요. 너무 놀랍습니다. 예? 우리 강릉 지역의 목사님들, 평신도들 다 이거 해야지. 정말. 아니, 그분이 부활을 몰라요? 목사님들 부활을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지금까지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으로, 좋게 얘기하면 조직신학에서 끝났지. 그 한 분도 자기가 조직신학 전공이라는 거예요. 조직신학 전공인데 이 부활이 정말 실천신학으로 옮기지 못한 거 회개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어메이징해요. 그 우리들도 한번 그냥 대충 알지만 우리 교인들도 2박 3일 꾸준히 한번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 뭐하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데 사실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여름 수련회를 아예 2박 3일간 이것만 할까 하는 생각도 내가 가져봐요. 우리 교인들, 우리 식구들 제대로 살려야지. 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냥. 근데 제대로 들어, 제대로. 요번에 우리 사랑하는 정유정 집사님도 공부했는데 공부할 시간보다 빠진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데 또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턱에 나가서 그게 씹지도 못해 먹지도 못해. 그렇게 방해를 해요. 어렵고 힘들고 그 가운데에도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또 이게 다쳐가지고 얼마나 추워 또 이게 다 얼굴. 그렇게 방해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 갖지 못하도록 5,000년 동안 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해하고 해방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 몇 절이죠? 그 다음에 22절.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예,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 때 다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여러분 나 한마디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를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죽이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이 목사를 살리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100명, 200명, 300명 한마디씩 해봐. 목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틀린데. 예? 반찬 다 틀리고 추운 사람도 다 틀려요. 말 한마디 목사가 할 땐 잘해야 돼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빨리 끝나기 원하는 사람, 늦게 하기로 원하는 사람. 우리 예배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좀 오래 하면 좋겠어 하는 분도 많아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하는 순서가 있어요. 예? 각각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첫 열매 부활했죠. 다음에는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순서대로 다 부활하는. 때가 되면 다 보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는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다. 계속해서 고전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예, 비밀 있어요, 비밀. 무슨 얘기에다가 세미도 뭐 말하기 곤란하면 할머니 이건 비밀이야 이런다고. 그게 뭐 비밀이냐? 그럼 비밀도 아닌데 비밀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소리의 순식간에 다 변화돼서 우리가 이렇게 기분 나쁘고 먹어야 되고 이런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 벽도 뚫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됨. 예? 52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우리 몸은 썩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된 몸이에요. 예?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고 나오는데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은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완벽한 승리예요. 예? 부활이 완벽한 승리라고요. 이 승리, 이게 승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부활까지 가야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 예? 부활까지 가야 완성이란 말이에요. 부활까지 안 가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까지 가야 완벽한 믿음이고 완벽한 승리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는 완벽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승리. 우리를 죽이려고 사망 온 거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예수 부활이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예수 생명의 부활을 믿는 우리 교회 아무리 사망이 우리를 쏘고 덤벼들고 난리 피워도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에겐 사망이 아닌 완벽한 승리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도 못해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죄는 죽이려고 하고, 예,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 우리를 사망을 하지만 이 사망 그 죄지만 우리는 부활의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이 부활이에요. 누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정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 왜? 완벽한 승리 이러잖아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이제 견실해서 흔들리지 마.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냐? 예? 제발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말고 항상 always 주의 일에 힘쓰는. 어떤 주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 뭡니까? 예? 너희 수가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는 주의 일이 뭡니까? 헛되지 아니하는, 예? 우리가 계속 더 힘써야 될 주의 일, 예? 이러한 것 아름다운 결실, 이것이 뭐냐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두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예? 헛되지 아니한 그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 돈 버는 것 무너져. 건강 무너져. 세상의 부경화 무너져. 대통령 임기 5년 무너져.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거 뭐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될 수 없어요. 더욱 힘쓰고 헛되지 아니한 우리의 수고가 뭐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넘어갑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바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예?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예? 예수 부활을 40일 동안 보이면서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를 보여준 거야.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이 뭐냐? 많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증인인데 맞아요. 근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뭐냐? 예수 십자가는 물론이지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 말씀에 얘기한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 3장 말씀에 바로 내가 살아나서 너에게 보여줬잖아. 내가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죽음을 이겼다고. 이건 보여줬어. 이 보여준 것을 어떻게 8절에 와가지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땅 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어떠한 증인? 부활의 증인.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세상 끝나까지 증인된다. 이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그 앞에 3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보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많은 증거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죽음을 이겼다 하면서 고전 15장 말씀에도 너희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 얘기하면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란 말은 없어. 부활의 증인이 되란 말은 있어도. 근데 부활의 증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이 뭘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아, 온 땅까지 이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를 만들어서 땅 끝까지 이 증인되게 하는 이 부활의 증인. 멋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는 주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하나 한 발짝 하다 보니까 어느새 부산까지 갔고, 하던 거 어느새 여기까지 왔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퍼즐 맞춰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어메이징을 만든 것이 복음으로 살아낸 삶을 담다 책을 만든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그때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충실해서. 그리고 오늘이 갔더니 내일 갔더니 오늘이 어제가 된 거야. 어제도 후회함이 없어. 내일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 하면 내일도 보장되어지고, 내일 가니까 오늘이 어제가 된 거예요. 어제도 후회함이 없어요.
저는 감히 얘기했지만 저는 지나간 과거 모든 거 후회함이 없어요. 참 우리 소희미가 멋있는 말 하더라고. 어젠가 우리 하율이 소리를 드리고 건국대학교 와서 건국대학교. 또 이따가 걔가 고려대학교를 보겠다는 거야. 또 이따가 서울대학교 보겠다는 거야. 지난번에 와서는 홍익대학교 봤어요. 이화대학교를 봤어요. 연세대학교를 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다가 진장로님이 걔네끼리 전철 타고 뭐 하면 위험하다. 근데 하율이가 소리드리고 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애 둘이 전철 타고 가냐 묻고, 그러니까 또 소희가 몽골에서 왔고 막 이러니까 또 신기해가지고 막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염려니까 애들만 보낼 거 그러면 안 돼. 이러니까 소희미가 아버님, 애들이 하고 싶을 때에 해야 됩니다. 내년 가면 애들이 학교 가라도 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을 때 해야 됩니다. 똑소리 나게 얘기하더라고. 저 시아버지한테. 근데 속으로 맞다. 아니 내일은 안 하고 싶을 수 있어. 근데 오늘은 하고 싶대. 나쁜 일이 아니야. 괜찮은 일이야. 그러면 위험하다고 안 보낼 거예요? 춥다고 안 보낼 거예요? 추워도 위험해도 자기가 한다면 넘어져도 그건 넘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고 싶다면 한다 이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내가 늘 여러분들 이제만 다 스테이지가 있다. 때가 있다. 그때 하고 싶으면 해야 돼. 내일은 안 하고 싶어. 그럼 못해. 하고 싶어도. 엄마가 시켜서 그거 불편해. 여러분 주의 일도 하고 싶을 때 하세요. 근데 내가 억지로 시켰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 늙어지면 못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뭐 여러분이 혹 안 한다고 했고 하나님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서 일하셔요. 예?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을 때 하면 되는 건데 시간 휙지나요. 한평생 돈 벌려고 출세하고 내가 가질 거, 예? 내가 소유할 거 한평 살다가 인생 끝나요. 근데 내가 가진 거 예수 부활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야 헛되지 않다. 아멘. 이게요. 자, 그래서 이 불의 증인하는데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유다가 예수를 잡았잖아요. 죽였잖아요. 팔았잖아요. 그렇게 한 명 더 채우는데 바로 뭐냐? 누굴 할 거냐? 항상 우리가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무엇을? 증언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거 뽑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뽑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뭐냐? 예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언자가 돼야 돼. 출세해서 뭐 할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언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증인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 어떤 복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사탄마귀는 방해하며 해방하며, 예? 제가 3일 동안 세미나 하지만 우리 있지만 3일 동안 제가 서서 아침부터 밤 9시까지 하지만, 예? 제가 다리 아파서 피곤해서 누워있어. 아니에요. 까딱없어요. 이 부활의 증인은 해야 돼. 언제 해보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자, 다시 32절 봅니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를 자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가 다 뭐냐? 증인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리신 이 부활의 증인이다. 예? 더 나가서 뭡니까?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을 외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돈이 들어도 영화도 하고 다 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냐고. 이번 이 다음 주면은 설명절인데 설명절에 뭐 할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가정에 나 한 사람이 되자고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가서 부활의 증인이 돼서 엄마, 할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뭐 아니면 우리 교회 얘기해도 돼. 내가 좋은 영화 하나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퐁당에 들어가서 다 다운받아. 그러니까 이번 설날에 앉아가지고 떡국만 먹지 말고 영화 한 편 보자 그래가지고 시내 나가서 구경하지 말고 집에서 TV 큰 거 틀어놓고 그래서 영화를 보여줘. 제목이 뭐예요? 크게 무슨 제목이에요? 두 회 본 영화 퐁당 받아가지고 해. 잘 모르면 젊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퐁당 다운 받아가지고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올 저 추석 때 설에 가가지고 가족들 만나가지고 나 한 사람이면 돼. 한 사람. 그래서 영화 보여주고 가정을 살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부활의 증인이 돼야지. 아니면 해가지고 아는 데 가서 우리 동네 우리 시골 단체 관람을 하자 해주는 거예요. 영화인데.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날마다 온 세상 나 복음 전하래. 어떤 복음? 부활의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떤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음성 너 구원받게 해야죠. 그래서 전해야죠. 전하고 기도 매일 증인되리. 매일 증인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사랑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증인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옆에 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설 명절에 그러한 나 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가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까지 만들어주는데 우리 교인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언이에요. 그랬더니 무리가 뭘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더 나가서 뭡니까?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은혜 받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밭, 집 다 팔아가지고 다 값을 가져오는 거야. 이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도 부활의 증언되어서 나 한 사람으로 우리 가난한 사람 한 명 넘는 부자로 만드는 한 사람 부활의 증인 될지어다. 나 한 사람 통하여 부활의 역사 임해서 바로 모두가 가난한 자가 없는 부욕케 하는 놀라운 축복,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방해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기에 넘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은혜 받고 하는 건데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나눔의 삶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현지자매가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아니고 뭐냐, 이게 생명체예요. 생명체. 왜? 부활은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도 그냥 공동체, 공동 예배, 공동 선교, 공동 그래가지고 다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공동체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부활로 만약 큰 은혜 받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밭을 팔아 나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거는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에. 예? 부활이 아니면 그거 나눌 수가 없어요. 아까워요. 근데 생명이니까 엄마가 애도 주는 게 아까워요? 생명이니까 아깝지가 않아. 예? 우리 강압함에서 우리 조영식 권사님이 바나나 아침에 막 가져와. 그게 막 나눠준다고. 그게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건데. 근데 아깝지가 막 주는 거야. 왜? 예수 부활로 우리는 생명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면요, 아까워. 돈 받아야 돼. 수고 내야 돼. 그래서 예수 부활은 생명이고 생명을 주는 바로 그 교회는 뭐냐? 공동체는 생명체, 이것이 바로 유일한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변절돼가지고 생명체가 공동체로 바뀌니까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애가 적어서도 생명체면은 이민 보내고 저 멀리 입양 보내서도 찾아오는 거예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부활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철저보다 생명체다. 아멘이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섬경하는 모습.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예수 부활의 생명체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사탄마귀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10절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의 십자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부활을 다시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이와 같이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소동하고. 이야, 여러분, 그렇죠? 저는 이 경험을 안양에서 했어요. 안양에 모 교회에 있으면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장애자들 끌고 와가지고 휠체어 끌고 오게 해가지고 책에는 그렇게 안 썼어. 그냥 몸이 좀 불편해서 이렇게 썼어. 나는 장애자 휠체어 끌고 와가지고 쓰러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해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막 붙들려 가서 벌금 내고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떡하냐고. 그들이 돈 얼마 주고 짜장면 사주고 아주 그다 깔아 주일 아침이면은 장애자들 휠체어 끌고 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갈비뼈, 그건 누구야 그 할머니? 갈비뼈 나갔더래가지고 병원에 진단서 떼오고 병원 진단서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때리기나 했어. 근데 갈비뼈 나갔다고 진단해가지고 고소해고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때를 지어서 불량한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성을 소동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야 진짜. 그래서 내가 안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기만 안 좋아해. 고기만. 그 사람들만. 안양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 근데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교회도 다 없어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시기하고 얼마나 그냥 그 불량한 사람들 못돼서 데려와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 치면서 시끄럽게 하고 소동하게 하고 그냥 그 난리 법석 치는 그러한 모습. 참.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계속해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바울과 쟁론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 전하고 있어요? 예수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쟁론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냐. 말쟁이? 야 말쟁이냐? 부활을 외치는 자인데 사람들은 나한테도 말쟁이 어쩌고. 웃기지 마. 뭐 우리 뭐 투에 보면 비싼 싸니 별 얘기 다 해요. 내가 돈 벌려고. 아이고 웃겨 죽겠어. 이런 말쟁이 하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이르되 뭐랍니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신을 정해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헛것 우상 숭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의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데 이방신을 전하는 거 하면서 왜? 이유는 뭐냐? 바울이 예수와 무엇을?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전하되 무엇을 전해요? 부활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부활을 전하니까 그 난리 피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전하면 거기까지 안 갈 수 있어.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건 경제건 어느 사람이건 권력 가지고 대통령이건 교회 핍박하는 자 나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어느 정권이건 어느 똑똑한 사람이건 난 싫어. 예수를 부정하면서 그래 공산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야. 얼마나 경제가 잘 사느냐, 얼마나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건 2차적인 문제야. 그러한 정치, 정책 이런 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집을 팔 거냐 살 거냐, 집값 내릴 거냐 올릴 거냐, 이건 정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하시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저 선교사들 많이 죽잖아요. 선교사들. 중국도 선교사 막 죽이고 감옥 넣고 막 그랬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더 나가서 뭐냐? 바울이 그렇게 말쟁이라고 얘기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바울은 예수뿐만 아니라 무엇을 전해요?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사탄의 세계가 부활을 전하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나를 얼마나 가만히 두겠냐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공격과 숱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18절 봤죠? 32절 계속 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 다시 듣겠다. 한번 해봐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온갖 것들이 오는데 지금도 어떻게 동일하게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면서 우리 하는데 근데 어떻게 너희는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너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해요.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그래서 석 권면하되. 달 동안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에 강론합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석 달 동안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정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굳으니까 마음이 삐딱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불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날씨는 다 똑같이 추워. 근데 마음에 따라서 시원한 날씨도 있기도 하고 이 날씨가 왜 이래 미친 것처럼 추워 이래가지고 투덜거리는 것도 있고 다 틀려요. 우리 마음에 따라서 틀려요. 중요한 우리 마음이. 근데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고 난리.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따로 세워서 어떻게?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매일같이 그들을 날마다 강론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도 포기할 거예요? 그것도 그만둘 거냐고.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런 것 가운데에 날마다 오히려 강론하며 하는 거예요. 온갖 지금도 우리를 조롱하며 비난하며 온갖 것들이 와요. 그러나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고 세상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바울처럼 해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진실한 진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이게 뭡니까? 이게 순교자야. 순교자라고요. 순교자예요. 이게 누굽니까? 사명자예요. 사명자. 이게 오늘 우리는 순교하기까지 내 생명 주께 드리는 이런 사명자.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사명자, 이런 사명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내 달려가기 다도록 이 사명,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거예요. 내가 물질 중요하고 건강 중요하고 명예 중요하고 자존심 중요하지만 다 버리고 생명조차 귀한 거 여기잖아요. 왜? 이 사명. 이것이 순교자고 사명자. 이것이 누구냐? 부활의 증인이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떠한 사람? 마지막 결론. 우리는 무엇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부활의 증인의 사람. 온갖 비방과 헐뜯음과 시기와 질투와도 이 생명 다하도록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 바로 사도행전 23장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이고 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바울은 물론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입을 치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옆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이고 김원수 목사 말 못하게 해, 그만하게 입을 막게 해, 입을 치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바울에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아니 같이 박수치고 격려하고 힘이 되고 어렵죠 힘들죠 하면서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수. 근데 이것이 아닌 것 같죠? 우리 현실에도 이루어져요.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네, 부활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신문을 지금 신문 받고 있어요. 이 온갖 것들로. 이게요 정말. 자 이렇게 어떤 신문이냐? 바울을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살해하려는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에 어떤 결론이냐?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와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쳐라, 그를 사형으로, 그를 신문해가지고 그를 사형자로 만들고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난리법석을 치우는데 이때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뭐냐? 나의 일,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예루살렘 로마 땅까지 내야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담대하라.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람이냐?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오더라도 담대한 자라. 지금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바울과 비교하면. 근데 뭐 흔들려가지고 뭐 힘들고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아멘. 누가 말해도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뒤를 위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의 책을 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숱한 어려움이 와요. 담대하라. 그래서 마지막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바로 이 벌의 증언되기 위해서 어떻게? 온갖 시련을 하려지만 담대하라. 그것도 우리가 죽을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이 땅에서 부욕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한 역사의 핵을 긋는 위대한 역사,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 담대한 자 되게 하옵소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나의 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나물새 한밤을 세우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주 복음 전하. 주 복음 예수의 복음,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가는 부활의 복음, 부활의 증인. 아멘. 이 몸이 상할지라도 한밤을 지새우며 저 망망한 바다 갈 때까지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갖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지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하시어서 이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주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다짐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기억에 쓰임없는 아름다운 축복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 주님 복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감사, 주여 감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들이나 사막이나 이 몸이 고날지, 아버지 어느 곳에 내 몸이 지치고 쓰러지고 고나다 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이 땅에 한번 살아가는 인생,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돈을 갖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이 시간 부활의 믿음을 주셨사오매 이것 가지고 주님 증인된 삶을 살진데, 오늘도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부활의 증인의 멋진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리할지내 마지막 때의 시대적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케 하옵소서. 연약한 질병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은 떠나갔음을 주님을 선포하며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사명 감당하도록 부욕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 주시고 직장과 사업 위에 재물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복되게 하셔서 놀란 재물의 부유함 속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감당할 때의 능력과 실력과 권능과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